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회는 15분의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24년 새로운 한 해에도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세례까지 받으셔서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순종의 본과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십자가, 그 순종의 본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곳이, 제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알로라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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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력이 역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봄이 온 듯 하다가 다시 겨울이 되돌아오는 그런 불규칙한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내일의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실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부활절을 앞두고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오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시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끼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러브 영남으로 섬기는 군위 광연교회, 군위 상곡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두 분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남은 목회 시간 더욱더 주님의 뜻 아래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교회를 섬기는 러브 영남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6분의 후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 달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러브 영남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군위 광영교회, 군위 상곡교회 성도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은 군위 광영교회 임춘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렙 원례회와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계명대 여성 유학생들을 돕는 한글 멘토링 사역입니다.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진 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로비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극동방송 개국 13주년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7시에 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시그널이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40분에 더 홀에서 있습니다. 2024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연합예배를 위한 모든 교단 준비 기도회가 27일 수요일 오전 7시에 대구 소연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및 헌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는 추가로 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교구 744 윤순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714 정영표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선동월 성도님께서 3월 15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는 비기독교식이며 내일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일교구 512 예친 이재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만복 집사님께서 3월 16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천주 성삼병원 장례식장 특호실이고 발인은 내일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례 절차는 하양교회에서 주관하며 교구에서 조문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파교구 822 예친 김월선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고 김광현 집사님께서 16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은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장례 절차는 비기독교식이며 교구에서 조문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경산 대산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섬기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길 은물결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건강검진 일정을 마치시고 23일 목요일 출국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저희 교회 그 귀한 그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그 러브 영남팀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군위 광현교회 이제 임충건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22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상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군위 상곡교회 또 11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 이제 오늘 그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그 군위 광영교 임충건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데 제가 좀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나타나시도록. 제가 외부에 우리 강사분들이 오시면 제가 정말 그 입이 마릅니다, 입이. 그러니까 오늘 좀 우리 오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실족하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이제 15장 25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탕자의 비유, 이제 탕자의 비유 이제 뒷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그런데 우리 지난주 제가 이제 탕자의 비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비유를 드리게 된 그 상황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게 됩니다. 수군.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그 죄인들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그들과 친밀하게 참 식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수군거리고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고, 특별히 이제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탕자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그 집을 뛰쳐나간,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고, 또 한 명의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 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그 주인공, 강조점은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이제 첫째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 앞에서 제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아들, 돌아온 집을 나갔던 탕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세리와 또 죄인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 이제 첫째 아들은 누가 여기에 해당하나? 그것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첫째 아들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 둘째 아들에 해당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뭐 과거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아마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마 많지 않으신 것 같고, 혹시 있으셨다 하더라도 오랜 옛날 일이 아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왜 첫째 아들이 분노를 하나?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서
이제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나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25절에 이제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25절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디 있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이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그렇지만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버지 기업에서 성실하게 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나? 참 이렇게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또 우리들이 볼 때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 모범생이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집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악은 음악입니다. 정말 풍악. 그리고 또 춤추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한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7절 이제 종이 답을 하는데, 이 답은 이제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몇 년의 시간은 흘렀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27절 마지막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잔치 음식이었던 살찐 이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 아버지가 이 나갔던 둘째 아들을 건강하게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잠깐 좀 쉬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큰 형이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생이 왔다고 그러면서 잔치집을 향해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동생을 이렇게 품에 안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웬 잔치야, 웬 잔치, 저놈 잘한 거 뭐 있다고, 무슨 잔치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에 이제 그 큰아들의 반응이 나오죠. 큰아들의 반응. 여러분, 큰아들은 한마디로 분노를 합니다. 분노. 이제 두 가지 동사인데, 하나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부를 합니다. 거부. 무엇을 거부하느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거부를 합니다. 큰아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잔치에 가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번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잔치가 펼쳐졌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또 잔치 손님들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큰아들 기다리겠죠. 큰아들. 이제 큰아들이 와야 이 잔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잔치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아버지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잔치 손님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참 신뢰를 이제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형을 권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가지는 이제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것.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꾸중을 하거나 협박을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간청을 하는 거죠. 마음을 돌려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간청하고. 그래서 우리 표준 번역이라든가 새 번역에는 달랬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타일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과 30절 이제 큰아들의 답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29절과 30절 내용에는 이제 먼저는 큰아들의 자기 이해, 아버지가 볼 때 나는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은 누군가,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러 해 동안, 모든 해 동안 나 아버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조금 빠졌는데 결코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결코 나 아버지 명령 어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작할 때 보소서, 이런 강조거든요.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를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큰아들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유, 이제 2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그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 명령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나.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을 보시죠. 30절에는 이제 동생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동생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의 살림, 제가 말씀드린 이 살림이라는 표현은 이제 생명같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같이 소중한 재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동생은 누구죠?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비해버린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표현이 빠졌는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당신의 이 아들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 창녀들하고 다 삼켜버린 놈인데 지금 무슨 짓 하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 큰아들은 이런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아버지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29절, 나한테는 아버지 결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강조가 돼. 결코 염소 새끼 한 마리. 이건 무엇과 대조되는 표현입니까? 살찐 송아지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나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라고. 나한테는 바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죠. 30절,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하겠죠. 아버지,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정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당신의 말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 다 날려버린 저놈한테는 바로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 거, 이게 정입니까? 정이. 그러면서 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제 분노하고 사실은 비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이제 31절 아버지의 답변을 보고 아마 보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31절에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라면 박살을 냈을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야, 뭐 당신? 뭐 보십시오. 이 자식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야. 참, 이 얘야. 이거는 뭐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를 부르는 애칭과 같은 표현입니다. 얘야.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큰아들. 그 장성한 큰아들,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비난하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 애칭이죠. 얘야, 얘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야,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특별히 후반부 표현을 누가 사용하셨는가 하면 우리 자막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그 친밀함,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설명하시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표현을 바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서 적용을 합니다. 결국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가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시간 그리고 질이적으로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큰아들이 가지는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이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창녀들과 바로 소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야, 이 내 동생, 너의 이 동생. 여러분, 아까 아버지 형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이 동생,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로 아버지가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너의 이 동생. 야, 너의 이 동생 누구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자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상적으로 정말 사랑의 관계였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사랑하는 아들은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상적인 관계였다면 정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얼굴에는 어쩌면 항상 그늘이 있다는 걸 아마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누구에 대한 마음이겠습니까?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그 둘째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의 그늘이 아버지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 아들은 아마 알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런 놈한테 저런 놈 돌아왔다고 무슨 잔치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큰아들은 그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 정말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함께 정말 아버지, 동생 그리고 형이 같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바로 비난하고 있는 형, 그리고 어쩌면 그 형이 나타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큰아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요? 큰아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들, 그 큰아들을 바로 잡으실 때 그 강조점,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기에 참 이렇게 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에 섬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섬겨. 여러분 보통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종을 보고 둘로스라고 부르요. 둘로스. 이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여기 섬겼다라는 표현이 둘루오입니다. 둘루오. 그러니까 종으로 섬겼다는 거죠. 내가 모든 시간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슬레이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레이빙. 나는 바로 그 오랜 시간 아버지를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집 안에서 분명히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었고 모범생이었지만 그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느냐, 사랑받는 아들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종으로,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되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가 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겠습니까? 종으로 섬겼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했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니면서 우리 할머님과 함께 부흥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 빼먹고 도막 이렇게 막 방탕하게 하다가 어떻게 벌 받고 쓰러졌나, 그리고 또 이제 헌금 떼먹다가 어떻게 벌 받고 쓰러졌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야,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주일 빼먹으면 다쳐. 그리고 또 왜 헌금 꼭 드려야 돼? 주일 헌금 빼먹으면 다쳐. 술하고 담배하면 다쳐. 여러분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하나님 명령 어기지 않고 살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가 순종한 이유,
종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을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때문이죠. 수입 때문이죠. 수입 때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의 태도는 어땠느냐? 이기적이었죠. 이기적. 결국 아버지께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바로 종과 같이, 그리고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종으로 생기면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여러분, 똑같이 수고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살게 되면,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면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지금 최소한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최소한 둘째 아들보다는, 동생보다는 저 좋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동생이 더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큰아들, 여러분, 아버지를 종처럼, 결국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여러분, 동생을 환대하고 자기보다 더 잘해주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너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항상 살아왔다. 그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아들의 특권, 그 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너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두 편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이 설교는 이제 팀 켈러라는 분이 한번 여러분 책 그렇게 두껍지 않는 가벼운 책이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자를 영어로 이제 프로디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팀 켈러는 프로디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프로디글 갓,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강조점은 무엇이냐? 모든 것 허비한 이 탕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비하시는 분, 여러분, 허비한 인생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아들의 분노와 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소개합니다. 혹시 아마데우스 보셨나요? 아마데우스.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아마데우스, 이제 이거는 우리 모차르트, 천재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막 까불게 생기는 애가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무게 잡고 있는 친구가 살레르입니다. 살레르. 궁중 음악가. 그런데 이 살레르는 집안도 아주 이렇게 좀 배경이 이렇게 좀 이제 도시가 아니고 이제 시골 쪽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곳에 오게 됐죠.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멸의 작곡가로 저를 세워주시면 세 가지, 저 순결하겠습니다. 겉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남에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성장구에서 참 그가 마침내 궁중음악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나? 이 까불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재가 등장하는 거죠. 천재가 등장하는데 뭐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천재가 정말 음악으로는 소위 넘사벽, 자기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행은 어땠느냐? 둘째 아들과 똑같았어요. 정말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약혼자가 있는데도 막 바람을 피우고 뭐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레르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나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과 자선 그리고 건면하게 정직하게 바로 살아가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재능을 주시고 저 망나니처럼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바로 저 모차르트에게는 여러분 정말 자기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능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바로 이런 일을 허락하신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 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이제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이 살레르의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저 대학 시절에 정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후배들 섬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성적이 뭐 별로여서 갈 데도 없었습니다. 갈 데도.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느새 사법고시 다 수석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 도대체 이건 뭔가? 또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꾀를 부리면서 살았던 친구들은 다 지금 떵떵거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 이게 정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면서까지 몸부림쳤던 나한테는 이런 초라한 현실이 주어지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어쩌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소위 풍성한 삶의 결과를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정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참 인격도 그렇고 그냥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해 잔머리 구린 게 다 보이잖아요. 항상 자기만 위해서 살고 막 이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나는 항상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모든 자신의 욕망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전일 다 감당하는데 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럼 마음에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이게 정의 맞습니까? 정의. 바로 이게 큰아들의 분노입니다. 큰아들의 분노. 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들 가운데, 저는 사실 5분 한 주 동안 뭐 딱 하나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앞으로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움, 이기심, 비교식에 빠진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참 이 큰아들이 이상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겠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바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그들에게 프로디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비난과 정죄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놀라게 되고 탐복하게 되고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서 주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맛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바로 잃어버린 자들, 둘째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바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 그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번 두 번째 그 영화가 아마 이게 그 바네트의 만찬이라고 한번 그 비추어 주시면, 이제 바베트의 이제 만찬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제가 한번 이 영화를 한번 잘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쓴 기억이 있는 건 이 바베트의 만찬, 이거를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공부를 같이 했던 분하고 MT를 갔었는데, 그때 이 영화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게 자막이 없잖아요. 영어인데 자막이 없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거 먹고 마시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러고 좀 보여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필립 이안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처음에 이제 이 바베트의 이 만찬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영화더라고요. 야, 이게 그렇게 큰 영화, 정말 이런 영화였는가. 그 다음에 또 지금 팀 켈러도 이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덴마크 한 어촌 마을인데 목사님과 그리고 아주 경건한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마을을 정말 신앙으로 잘 섬겼어요. 그리고 소위 개혁주의입니다. 두 딸의 이름을 소위 마르틴 루터 한 사람 이름 붙이고, 또 한 사람의 개혁가 이름 붙일 정도로 정말 개혁가. 그래서 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 마을 사람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딸을 좋아했던 그런 남자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다 차이입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다 차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딸도 이제는 다 이제 노인이 됩니다. 노인. 근데 그 마을에 한 어떤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이제 바로 바베트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는 결국 나오는데 이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도망온 여인이죠. 도망온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을 속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가 한 사람 추천을 해줘서 그 마을에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식사로 이제 섬기는, 꼭 식모 같은, 이제 가정부 같은 역할을 했죠. 또 10년의 세월이 또 지나요. 이제 막 어른들은 다 노인이 됐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반목,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가득해 있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바베트가 이제 소식을 받습니다. 뭘 받느냐? 이제 복권이 하나 당첨이 돼. 그 옛날에도 복권이 있었더라고요.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한 1만 프랑 정도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 바베트가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그리고 다 이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베트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프랑스 코스 요리로 내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나를 두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그리고 가족,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평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 번도 먹어보지, 항상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 식사를 이 바베트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막 갑자기 거북이도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사악한, 이 풍성한 음식에 흐르는 사악한 기운이 막 마을을 막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절대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자기들끼리 결심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잔치가 펼쳐졌어요. 프랑스 코스 요리가 쫙 나옵니다. 이 여자가 결국 누구였느냐? 그때 온 가족을 잃었던 프랑스의 전설적인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코스를 쫙 베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 어떻게 막 당황을 하고 먹을 줄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정말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풍성한 잔치하다가 서로 옛날에 상처 주었던 말이 그 음식의 풍성함 때문에 야 그거 농담이야 농담. 그러면 또 상대방 나도 그거 알아. 그래서 또 그게 다 갈등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 풍성한 잔치 속에서 힘을 잃고 다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과거 믿음 안에서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시편 85편에 나오는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 은혜들을 그들이 금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야 이제 바베트가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바베트가 아유 뭐 못 떠나는 거죠. 1만 프랑을 다 사용해 버린 거죠. 그날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프랑스 최고 요리, 최고의 코스 요리를 준비하게 그가 가졌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이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자 이겨내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나고 아프고 서로를 향한 섭섭함과 아픔과 다툼은 여러분 정의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풍성한 잔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풍성함,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될,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풍성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이었던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제가 집에서도 시달립니다. 이제 날씨 좀 좋아지고 말이지 따뜻해져서 꽃 좀 필라 그러면 또 특세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제 또 막 저도 집에서 막 시달려 죽겠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뭐 31일이 또 부활절이니 이거 뭐 우리가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2주 동안 또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면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보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살아가는 그 풍성함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풍성함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 실망을 끼치고 아픔도 주고 상처 주었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천국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담아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맛보며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우리 또 특순위 연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바로 우리가 연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지 않고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많은 사랑의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하나님 우리 군위 광년교회 상곡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클라리넷 우리 연주해 주신 우리 황유한 선생님, 그리고 오늘 반주 피아노 반주하고 비추어 주셨지만 우리 박예지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왠지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마치겠는데 서로 한번 보시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괴롭지만 웃잡니까?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괴롭지만 웃자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 영혼에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찾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군이 또 광년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위해, 또 우리 군이 상곡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